자, 오늘 저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이들의 휴거에 대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휴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휴거가 무엇인가? 휴거는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 항상 휴거에 대한 논쟁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거에 대한 그 논쟁이 많은 이유는 휴거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니다, 환난 후에 휴거된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환난 후에 휴거될 것이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부분 휴거설, 이러한 세 가지 견해가 많기 때문에 휴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번쯤 이 휴거는 크게 두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 방면은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그렇지 않는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들의 휴거, 또 남아있는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는 추수라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보통 들에 곡식을 심고 그러면 곡식이 쫙 자라다 보면 먼저 아주 잘 익은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있고 이제 나머지들은 강한 햇빛에 의해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추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전체적인 추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휴거도 이기는 자들은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또 대다수 성도들은 추수라고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이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첫 열매, 첫 소득의 열매는 하나님의 전으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수한 것들은 나중에 곡간으로 창고로 갖고 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바로 첫 얻은 그 열매는 야훼 전 하나님께 갖다 주고 그 후에 다 익어서 전체적인 추수가 될 때는 그것은 창고 곡간에 갖다 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휴거도 이럴 것이다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기는 자의 휴거는 무엇인가? 왜 이기는 자들에게 그 휴거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환란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큰 환란,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의 기간을 이렇게 감해주지 않으면, 시간을 줄여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그 환란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시간을 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땅에 대환란이 올까요?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로 가득하여 있고 세상으로 덮여져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특별히 대환란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마귀는 처음에 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인데 그가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가 하늘 보호자에서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는 공중원을 잡으러 공중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공중원을 잡은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이 땅에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대환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록 12장 12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결국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요. 이 땅으로 쫓겨날 때 이 마귀가 이 땅으로 귀신과 더불어 쫓겨나니까 이 땅이 진짜 고난과 환란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환란은 언제 오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 대환란은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이라는 것은 짐승을 이렇게 잡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덫을 만들어 놓고 잘 풀로 잘 덮어놓으면 짐승이 길을 가다가 또 먹이를 찾다가 그곳을 밟게 되든가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그 덫이 그 짐승의 다리나 몸의 일부분을 꽉 채서 잡히게 되죠. 예상하지 못하게 벼랑간에 덫이 걸리게 되는, 결국 잡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돼요. 이 대환란도 사람에게는 덕과 같이 벼랑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고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오직 그런 거에 붙잡혀 있으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대환란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 환란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여기 성경에 보면 방탕하다, 방탕하다는 뜻은요, 그냥 어떤 목적 없이 싸돌아다니는 걸 말해요. 우리 옛날에 청년들 그냥 밤에 새벽 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여기저기 막 술 한잔 먹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방탕한다. 어떤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그 다음에 술 취함,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다. 그리고 세상에 생활의 염려, 오직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집착이 돼 있어요. 이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죠. 그래서 대환란이 오는 것도 모르고 덕과 같이 그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또 그런 표현으로서 저 임신한 부인이, 아내가, 여자가 뭐 내가 임신한 건 알겠지만 오늘 내일 그래도 마지막 때 진통이 시작할 때는 잘 모르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 많이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알지만 옛날에는 출산할 때가 됐는데 잘 몰라요. 벼랑간에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있는데 그냥 벼랑간에 진통이 와갖고 애를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대환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이기는 자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을 피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기는 자들에게 휴거가 필요하냐? 바로 대환란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이기는 자들의 휴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하고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두 형제 또 두 자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믿는 사람이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벼랑간에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또 두 자매,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질 어떤 일을 하다가 또 가정에서 일을 하다 음식을 위해서 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려 당하고 한 사람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요 그냥 오직 기도하고 오직 교회에 모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하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 항상 영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 영 안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내적으로 준비되면 우리는 다 휴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태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준비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내적으로 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내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바로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다 해도 휴거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적으로 준비된 자니 바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남아있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휴거는 어느 때 일어나는가? 이 휴거는 바로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기를 바로 시험의 때가 피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이 시험의 때가 뭡니까? 대환란을 말합니다. 대환란은 바로 이 시험의 때, 휴거는 대환란을 피하게 한다는 뜻은 바로 이기는 자의 휴거는 어느 때 있느냐? 대환란 이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어디로 휴거되는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우리가 보통 공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특별히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보좌 앞으로 휴거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원래 교회 안에는 아주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남자 아이, 사내 아이라고 성경에 표현하는데 그 남자 아이들이 어디로 올라가냐?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 때는 환난 전이고 그들이 휴거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휴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 대한 휴거가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의 부류, 이제 이기는 자가 아닌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추수로 비유된다. 곡식이 첫 열매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지만 나머지들은 이 강한 햇빛을 통과한 다음에 다 무르익어서 그때 전체적으로 추수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할 것은 이제 이기는 자들의 축복을 먼저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의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돼야 돼요.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 준비되라.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이 땅에 대환란이 있구나. 내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깨어 예비돼 준비된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에 아까 기도하고 깨어 있고 바로 예비 준비되어 있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축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사실 이기는 자의 휴거가 되려면 주님이 다시 오심,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짜 마음속으로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멸관은 실제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영광의 멸관이에요. 근데 이것은 곧 휴거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바로 이 휴거는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솔직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타나심을 어떻게 진짜 간절히 사모한다. 이 단어가 한국말은 가수였지만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기는 자의 휴거에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만 앞에만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이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 받았는데, 내 약속 받았는데 그래도 그것이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도 참고 1년도 참고 내가 끝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참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인내하면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가 결국 될 것이고 이기는 휴거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휴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대다수 성도들의 이기지 못한 성도들의 휴거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추수를 의미한다. 추수를 의미하는데 그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대환란 전이지만 이기지 못한 자들의 휴거는 성경에 자세히 보면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일곱째 인이 나와 이 땅을 심판할 때 일곱째 인이 나오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나팔을 뗄 때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곱 인이 떼어질 때부터 이 땅의 심판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최고의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3년 반 시간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 불 때.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이 어느 정도 통과하고 대환란이 끝날 쯤에 성도들은 휴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가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우리들도 변화된다. 이것은 뭐예요? 휴거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원래 휴거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돼서 영의 몸을 갖게 된다 하거든요. 영의 몸.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영의 몸을 갖게 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휴거된다, 공주로 하나님께 올려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냐? 나팔 소리가 날 때.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그때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서도 보니까 나팔 소리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바로 대환란의 절정 때입니다. 그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통치할 때 전반 3년 반은 평화한 시간이고
이제 3년 반 후반 3년 반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생겨 그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세계 지도자였는데 그가 한순간에 아주 강한 리더십을 더욱 가지면서 사단의 영을 받고 자기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어.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따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를 경배해서는 안 되고 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할 때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때 최고의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머지 대다수 성도를 휴거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알다시피 이 세상에 지금 아주 전쟁 그런 소문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의 이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대한민국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좀 발전시키고 안정화시키고 평화시키는 어떤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요. 그가 특별히 이제 중동의 또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또 중동의 평화 조약이 곧 뭐예요? 세계의 평화 조약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처음 3년 반 동안 너무나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다가 3년 후반 3년 반이 지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단의 영을 받고 나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이제 나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666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계시록 14장 9절부터 설명을 쭉 한 거예요. 같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많은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 대다수 성도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휴거시킨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휴거는 바로 대환란을 통과한 마지막 때 휴거될 것이고, 그들은 어디로 휴거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들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렇게 말. 공중에서. 아까 이기는 자는 어디로 휴거돼요? 하나님 보좌로 죽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여기 있는 대다수 성도들은 어떻게 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다르죠. 달라. 이 땅에서 결국 이들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짐승의 표를 이기는 자들이니까 주님이 그들을 휴거해도 됐구나. 근데 단 이들은 뭐가? 환란을 어느 정도 통과한 다음에 휴거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휴거라는 게 진짜 있구나. 근데 휴거라는 것은 특별히 이기는 자들은 하늘 보좌로 먼저 휴거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휴거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까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는 조건이 뭐예요? 그것은 익는 거예요. 익어야 돼요. 아까 그 곡식의 모든 것이 다 익었기 때문에 다 낯을 거두서고 추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요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열매로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 주님 앞에 휴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익지 않았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환난을 통과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익었다면, 영적으로 익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대환난 전에 휴거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것이고 익어질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이미 익은 사람들은 보좌로 휴거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환난을 통해서 점점점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익는 사람이 돼서 결국 휴거될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기는 자들의 휴거, 대다수 남은 자들의 휴거인데, 남은 자들의 휴거는 아직 익지 않았다. 그래서 대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영적으로 다 있게 되면 주님이 그들을 휴거해서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휴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의 휴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환난을 통과해서 그때 익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 교회가 이제 한세 대학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임시 예배 초소를 준비해서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새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더 주님께 헌신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점 어떻게 익어져 가는 거예요. 또 여기에 고난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 새 성전에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익는 성숙해지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성전 건축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기는 자의 축복을 체험하자. 또 이 땅에서 가난을 끝내는 축복도 체험해보자. 또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은혜를 체험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주제인 거예요. 오늘 주제도 그겁니다. 진짜 휴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이슈죠. 거기에는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고 대다수 남아있는 자의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믿는 자들은 결국 휴거가 될 것입니다. 시간 차이죠. 시간 차이. 3년만 먼저 휴거되고 어떤 팀들은 3년만 늦게 환난을 통과해서 휴거되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가 돼서 환난 전에 휴거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깨어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새 성전 건축으로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모든 기도를 같이 해서 이기는 자로 세워주는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휴거에 참여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주님의 첫 열매로 들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